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은 실은 그 사람의 내면 구조입니다. 내면 구조. 세계관과 무엇이 진실인가, 또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이 바로 내면 구조입니다. 사람의 내면 구조가 형성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의 환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부모입니다. 둘째는 스승입니다. 셋째는 친구입니다. 넷째는 자신의 경험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스승을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을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스승을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분이 남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좋은 책을, 이 중요해요.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좋은 책을 만나면 그 글을 남긴 그 현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 대법관을 지낸 그 김영란 씨, 그분이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기자에게 하는 걸 들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에서 한 말이요. 무슨 책을 하나, 좋은 책을 굉장히 선별해서 읽는데 책을 하나 읽으면은 보통 한 20번 정도 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20번. 20번은 읽어야지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그분의 체험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좋은 글은 반복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길이 만들어져요. 그 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의 회로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만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만 합니다. 친구가 옳지 않으면 잘라 버려야 합니다. 잘라 버려야 할 친구를 자르지 못하면 그러면은 평생 화근이 되죠. 평생 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자기 자신의 경험입니다. 경험은 환경에 대한 혹은 내가 겪는 일에 대한 나의 내면의 반응과 그 반응들의 결과,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반응들의 결과들이 남기는 흔적들이 누적된 것, 그것이 경험이죠. 자, 오늘 시인은 자기 인생의 몫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분깃,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자산 혹은 여러분의 몫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는 다 빼앗겨도 그것만은 내가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여러 선택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을요, 강제에 의해서, 강요된 훈련에 의해서 신앙이 만들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몫이, 우리 인생의 몫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혹은 빼앗길지라도 마음속의 하나님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인생의 몫입니다. 자, 59절이요. 59절이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자기 내면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때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걸 생각 안 하고요.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계속 고집하고 살면은요, 사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내면 구조가 재구조화되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리고요, 성경에는 인간의 여러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대응 혹은 사건별의 대응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주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그게 예언서의 얘기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망한다. 우상 숭배의 그 핵심이 뭡니까? 욕망 충족의 삶이에요.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너희는 망한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 증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내 발길을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내 발길을 하나님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는 것이 이게 신약에 오면은 메타노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내 인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내면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도둑질한 거 잘못했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수준의 일부는 돼요. 일부는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잘못한 거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 이번에 발길이 돌이켜졌으니까 안 해야죠. 그런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해야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유, 내일서부터 하죠. 내일서부터 하죠. 그거 다 내일 하다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악인들이 쳐놓은 거미줄 같은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막 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법에도요, 법 조문이 있고 그 법 조문을 만든 입법 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걸 법정신이라고 부르죠. 법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문에 매달리면, 법 조문에 매달리면 입법 취지와 입법 정신, 법 정신을 잃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은 법 조문에 매달리다가 입법 취지와 법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2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요,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려운 일들이 왜 생겼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크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생활을 하던 때에 그 교회에 아주 치과의사로서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 있었어요. 치과 하셔가지고 역삼역 부근에 아주 큰 빌딩도 하나 소유하시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어머님 얘기예요. 어머님이 이제 거의 뭐 뇌사 상태에 빠지셨대요. 거의 식물인간이 코마 상태가 되셨는데 가끔 가다가 그냥 숨을 내쉴 때에 날숨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날숨이 나오면, 소리라는 게 날숨에서 나잖아요. 날숨에서 근육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성대 주변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의식은 없는데 어떻게 주여 감사합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서 소리가 나올까? 완전히 성대 주변의 근육이 조건 반사화 되어 있는 거예요. 날숨이 나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평생에 감사를 하시며 살았으면 저 식물인간 상태에서 저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까? 그래서 그분이 전율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며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은요, 억만금이 있어도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근데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부모, 스승, 친구,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이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 여러분, 누구를 친구로 만드십니까? 당구 좋아하는 사람이요? 옛날에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그 슬롯 머신 땡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었어요. 그 퇴근하는 길이면은, 한번 땡기러 갈까요? 이러면서 따라가요. 같이 가요. 죽자고 땡기더라고요. 돈 많이 까먹었어요. 그분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여러분의 친구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의 취미는 무엇이며 그분들의 인생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주를 경외하는 분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64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이 땅은 신약에 오면은 이게 랜드
의 개념이 아니라 월드의 개념으로 승화되더라고요. 월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충만하였사오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나무들이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홍수가 나지. 이제 옛날에는 비만 오면은요 그냥 산사태 나가지고 논밭 다 그냥 흙에 덮이고요. 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안 그렇잖아요. 왜요?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그분 살아있을 때 삼선견 반대도 했고 유신 반대 엄청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깨닫고 나니까는요, 그분만큼 정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장 나라의 기초를 세운 분은 그분이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 후에 민주 타령한 사람들이 다 껍데기야, 다 꽝이에요, 다 엉터리들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의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여러분,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주의 율례로 번역된 이 말은요, 율례는요, 호크라는 말인데, 호크요. 이거는요, 법 정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친구 사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몫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내면의 구조가 바뀌어져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삶의 지혜요 길이며 우리에게 복을 불러오는 것들인 것을 깨달아서 그 결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